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목례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프로포폴이라는 마약이 있습니다. 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몇몇 연예인들이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고, 또 미국의 유명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의 주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 프로포폴은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주로 병원 등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요, 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되면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고 기분도 매우 좋아질 뿐만 아니라 불안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또는 미용의 목적으로 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프로포폴은 아주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프로포폴을 맞을 때 느끼는 그 묘하고 특별한 매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프로포폴을 찾게 되고, 결국 부작용 중에 하나인 호흡마비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마약 또는 이 프로포폴이 가져다 주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중독성 때문에 끊지를 못하고 다시 또 이 프로포폴을 찾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연예인들은 드라마를 촬영하면서도 잠시 짬을 내어서 자기의 차에 들어가서 이 프로포폴 주사를 맞을 정도로 그 중독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독되고 뭔가에 빠짐으로 인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자유, 우리가 꿈꾸는 자유,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아멘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그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참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적어도 우리는 진리가 뭔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로 참되다, 그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거짓이라고 하는 말에 푸슈도스라고 하는 말과 상대가 되는, 상반되는 단어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는 단순히 어떤 거짓의, 잘못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참되다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정도의 거짓이 아니라 참되다, 그 정도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아마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참된 것을 알면, 거짓이 아닌 것을 알면 그 참된 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즉 참된 것과 거짓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입니다. 내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3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의 음성을 참 기쁨으로 살아갈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지 말아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치관이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안다는 것은 참된 것을 아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 거하는 실천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유를 말합니다. 심지어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이제 막 말이 트기 시작하는 꼬맹이들도 자유를 말하더라고요. 말과 행동, 아니 우리 인생 전역에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구속받기 싫어하고 갇혀있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구속과 속박, 심지어는 끊어버릴 수 없는 중독이라는 무서운 굴레 속에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말이죠. 프로포폴 중독에 빠진 연예인들, 얼마나 자신이 살고 있는 연기자의 생활이나 연예인의 생활이 무섭고 외로웠으면, 또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잠시라도 그 외로움에서부터, 무서움에서부터 피하고 싶어서 그 프로포폴을 선택했겠지만, 오히려 도피처였던 그 프로포폴은 오히려 자신을 속박하는 중독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생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로 이러한 중독이 우리를 심각하게 하는 것은 특별히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신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엄마와 아빠, 그렇게 외로워서 또는 가족들에게 지쳐서 선택한 것이 게임인 것이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게임만 잘해도, 조금만 잘해도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그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임이 이제는 나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간 게임 중독으로 찾아와서 정상적인 청소년의 시절을 못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디 중독 이야기나 자유를 박탈한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억압하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포기하면서 늘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생각이 돈에 매여 있고, 결국 그 돈 때문에 죽고 죽이는 중독에 빠져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인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 채 스스로 마약이든 게임이든 돈이든 뭔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중독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과 세상의 잡다한 그 중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진리를 붙잡아야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런 중독자들의 이야기가 TV에서만, 책에서만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선 사람들의 이야기들처럼 우리들도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 심하면 중독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어떤 사람은 정치에,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삶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감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벗어날 뭔가를 찾다 보니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찬양을 합니다. 내일 일, 아니 오늘 일마저도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하지만 그 모르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은 또 다른 중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프로포폴에 빠진 연예인도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가 없고 미래 인기에 대한 그 불안함 때문에 프로포폴을 찾게 된 것입니다. 게임, 도박, 쇼핑, 성공, 중독이란 결국 현재의 삶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리만족으로 뭔가를 찾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참된 진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대상들, 나를 얽어매는 중독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라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섭리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말미암고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 개개인의 역사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독에 빠지고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 세상의 중독에 빠져버리고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꼭 그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라고 강박에 빠지게 되면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별일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비상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을 것이고 인터뷰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에 가서 또한 인터뷰 기술을 배우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스펙을 기록해서 서류를 제출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직장에 들어가 보면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직장이 맞던가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10년 전쯤에 40대 초반에 개인의 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새로운 것을 알아보려고 정말 애쓰는 가운데 평소에 가고 싶었던 큰 기업에서 최종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면서 주위 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리고 면접 자리로 나갔는데 면접하는 중에 한 면접관이 은근히 영업을 위한 술 접대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순간 신앙적인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한 면접이고 회사였기 때문에 술자리를 할 수 없다는 신앙적인 입장을 소신껏 밝혔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보기 좋게 탈락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당시에 너무 가고 싶었던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가족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탈락하고 너무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또 정말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그분은 좋은 직장에서 높은 직급의 위치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이 현재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의 사장님이 그 당시 가고 싶어 했던 그 회사에 면접을 진행했던 면접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면접을 진행하던 당시 자신의 신앙을 소신껏 말하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고, 이 면접관이 차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연락을 취해 같이 창업 멤버로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은 크게 성공해서 그 집사님 그 회사에 임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급해요. 당장을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광야 도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처럼 뭔가를 붙잡고 있는 중독에 빠져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젤 돌부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체코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 중에 체코에 계신 선교사님 댁에 열흘 정도 머물렀는데요, 거기에 머물면서 이웃 나라인 독일을 당일 코스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독일 드레스덴이라는 지역까지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레스덴을 가기 전에 헤렌후트라는 지역을 잠시 둘렀습니다. 이 헤렌후트는 여러분 보시는 이 진젤돌프 백작의 개인 영지입니다. 이 진젤돌프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회사 시간에 잠시 서쳐 들었던 분인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1517년에 독일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당시 독일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가톨릭 교황이 연합해서 프로테스탄트를 진행하는 개신교를 심각하게 박해하고 공격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보헤미안 형제단도 핍박과 진멸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보헤미안 형제단은 체코의 종교 개혁자인 얀 후스를 따르는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즉 얀 후스는 1400년대 인물인데 이 종교 개혁을 이야기했고, 그 얀 후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루터고 칼빈이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얀 후스를 따르던 그 개혁자들이 바로 보헤미안 형제단 사람들입니다. 종교 개혁 이후 약 200년 동안, 즉 1500년부터 1700년 사이 약 200년 동안 이 보헤미안 형제들은 정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서 결국 뿔뿔이 흩어졌고 폴란드와 독일 등으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22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0년 전이죠. 그 1722년에 약 200명가량의 그 보헤미안 형제들 후예들이 독일의 동남쪽, 그러니까 체코의 국경선 근처에 있는 진델돌프의 영지 헤레누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진델돌프는 백작으로서 귀족이고 영주였죠. 이 헤레누트라는 모든 지역의 영주였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모라비안 형제의 창시자이기도 했는데요. 다음 사진요. 이 넓은 지역이, 제가 담은 이 앵글에 담은 이 지역이 헤레누트 지역의 채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넓은 지역의 영주였어요. 진델돌프가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진리를 찾아서 도망온 그 모라비안 형제들에게 이 땅을 다 내어줍니다. 그 땅을 다 내어주고 그곳을 피난처 삼아서 보헤미안 형제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진델돌프는 자신의 땅을 계속적으로 내어주어서 점차적으로 루터파, 경건파, 칼뱅파, 쯔앵글리파가 이 헤레누트라는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진델돌프는 자신의 땅을 다 내어주고 진리를 찾아온 그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공약을 만들어 주어서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 공동체의 핵심 공약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큰 사랑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중시한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중시한다. 세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것을 중시한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피난 온 보헤미안 형제들, 진델돌프를 중심으로 이미 자리하고 있던 모라비안 형제들은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예수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델돌프는 자신의 그 모든 땅을 다 내어주고 이곳을 복음과 성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진델돌프는 기도의 탑을 만들었고요. 그 기도탑에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1722년부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1727년부터 남자 24명, 여자 24명으로 구성된 그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자정부터 한 팀이 1시간씩 24시간 연속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는 길이 바로 기도탑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분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정신을 알려주는 교회 종소리가 울려지면 잡고 있던 어떤 농기구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러 두 사람씩 이 언덕 위를 걸어 올라왔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요. 놀라운 것은 이 기도탑에서 1927년부터 시작한 그 기도회가 100년 이상 지속이 되었고, 기도를 시작한 그때부터 200년 동안 모든 대륙에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아내랑 함께
조금 전 사진요 올라가서 이 기도탑을 돌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닫혀있는 저 기도의 문을 닫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요. 진리를 찾고자 떠나왔던 그들에게 한 사람 진제돌프의 아낌없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헤레누트가 기독교 공동체가 되고 300년 이상 그 기독교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그 근간으로 그 기도의 탑에서 지금까지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17세기와 19세기 사이의 유럽은 그야말로 격동기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종교개혁과 더불어 신구교회에 계속된 전쟁이 있었고 르네상스와 합리주의, 경업주의, 산업혁명 등 수많은 변화와 이념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 진리엘 돌프는 자신의 모든 사유재산을 다 내어놓고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진리를 찾아온 그 사람들과 함께 영적 거점으로 복음의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진리엘 돌프는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조차 영주였던 백작이었던 그 죽음조차도 그 무덤이 화려하지 않고 다른 보헤미안, 모라비안 형제들의 무덤과 같은 자리에 화려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하나의 빛 속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과 인기와 직장과 명예와 성공과 경쟁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들은 현재의 작은 일 하나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생명에 위급한 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경쟁의 중독에, 명예의 중독에, 물질의 중독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는 때로 우리가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은 모두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리엘 돌프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진리 되심을 믿고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한 것은 주 선한 능력으로 인해. 사실 여러분, 이 주 선한 능력으로 이 곡을 누가 작사하고 작곡했는지 아십니까?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작사하신 겁니다. 1940년대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독일의 나치는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신학 박사였던 또 목회자였던 이 본헤퍼 목사님은 종교를 핍박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이 히틀러와 나치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이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우리가 영화로 보았던 발키리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결국 실패하고 이 본헤퍼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진 고문과 고난 끝에 1945년 4월 9일 2차 대전 종전 한 달을 앞두고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분이 감옥에서 지었던 시, 기도문이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큰 팔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면 그 주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그 찬양의 내용인 것이죠. 진겔 돌파 또 보네포 목사님,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감에 있어서 이 찬양처럼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 얼굴 다시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 얼굴 그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뜸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은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니 승리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았던 진겔 돌프와 또 보헤미아 형제들과 모라비안 형제들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그 복음의 공동체로, 기독교 공동체로, 성교의 중심지로, 복음의 중심지로 세워진 독일의 헤레누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세상에 중독되지 않고
오직 진리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한 세상에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인 줄 믿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붙들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